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을 죽임당한 그의 옷을 사울의 발 아래에 둔 것을 전날의 내용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참으로 평강 가운데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조금도 동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보면 좀 잠시 회의에 빠지거나 진로를 수정하는 일도 있을 터인데 도리어 그는 확신에 넘쳐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박해는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박해가 도리어 교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에 형성된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흩어질 생각을 못하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고 있었는데요. 이 박해가 도리어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게 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전파되게 되었는데요.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전도자 빌립의 전도가 이제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표적을 함께 동반하여 주셔서 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진실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요. 중풍병자가 또 못 걷는 사람들이 또 온전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은 큰 슬픔의 도성이었죠. 동족에게까지 버림받고 멸시받고 있는 혼혈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범주를 넘어서 이제 혼혈이 된 사마리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복음,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인데요. 얼마나 그 능력이 크든지 스스로 큰 자라고 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떠받들면서 추종하는 그런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이제 복음을 본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근데요, 이 시몬은 좀 특이하네요. 보통 자기 말을 그렇게 잘 따르던 무리들이 갑자기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장서서 이 복음을 박해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래야 될 터인데 그는 놀랍게도 자신도 믿고 자신도 세례를 받고 자신부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종했다는 거 참 놀라운 일 맞고요. 그로 말미암은 파급 효과 상당했을 것입니다. 빌립의 전하는 복음과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어지던 이 큰 자 시몬이 개종했다는 사실은 이 시너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들에서 간증 집회에 초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유명 강사가 되었을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도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성경은 그의 개종에 대해서 강력한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그렇게 매료되어서 따라간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13절 하반부에 나오는 대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앞에서 매료되었고 그것에 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처럼 외적인 것에 감명받고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을 얻고 찾기 위해서 복음으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도리어 간증 집회에 이용하기도 하고 좋게만 이야기하지 문제점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지식 없는 열정은 선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순결하고 복음의 내용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에 따르는 능력은 얼마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다고 계속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능력주의에 매료되어지고 그것 앞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우상 숭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도리어 더 과격해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것으로 도리어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명령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한 사람 정말 개종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자체가 아니라 능력에 매료되어져서 외적인 것에 감명받아서 열정을 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진리에 따르는 표적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지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지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